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교리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면서 냉담한 마음으로 증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아주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내가 맹수에게 거기서 이제 큰 폭동 가운데 빠져들었었거든요. 에베소에서 맹수에게 큰 위협을 당했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의 능력이 나를 감싸고 있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실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부활의 교리를 당신들과 나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증거합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분명한 일들일 뿐만 아니라 바로 현재의 우리에게 적용되는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부활의 능력, 역전의 은혜, 추상적이고 감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활신앙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역사한 이유는 당시에 시대적인 영향도 있어요. 당시에는 영혼의 불멸을 믿었지만 몸의 부활은 믿지 않았거든요. 몸뚱이가 부활한다고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몸을 입고 오신 것만 해도 이게 대단한 사건인데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죽으신 것도 대단한 일인데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분위기인데 이 몸의 부활까지 얘기하니 사람들이 상당히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의 상황을 좀 이해해야 돼요. 오늘날과는 다릅니다. 오늘날은 이제 포스트 모던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럴 수 있어. 이런 분위기입니다. 단지 기독교만이 진리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야. 이런 것은 배격하지만 그럴 수 있어. 부활도 그럴 수 있어. 환생도 그럴 수 있어. 외계인이 와서 고등한 과학적 존재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런 분위기가 더 문제인 것이지 2000년 전 고린도 사회는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좀 많이 다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도 나름대로 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사상이 있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이 부활의 교훈을 견지합시다. 그리고 전합시다. 예수 사셨으니 믿는 형제여, 믿는 자매여, 당신도 살 것입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그 능력 맛볼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대면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어떤 몸을 갖고 다시 온다는 거야? 인간의 사종 상태에서 첫 번째 상태를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부활의 몸,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작 경험하는 것이 썩을 몸밖에 경험하지 못하니까요. 바이러스에 취약하고 쉽게 피곤해지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영향받는 이런 몸 말입니다. 후패하고. 바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36절에 어리석은 사람이요 이렇게 대꾸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 줄 아십니까? 그대가 땅에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이 죽지 않으면 싹이 돋아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고 있죠. 처음에 심을 때 온전한 밀 이삭, 사과 열매를 기대하면서 씨를 심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처음에는 씨앗을 심지만 그 다음에 거두는 것은 풍성한 열매, 풍성한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도 육신으로 심지만 우리 신자들은 마지막에 부활의 몸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씨앗도 물질이고 과일과 곡식도 물질이에요. 그러나 다르죠.
육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다. 몸에도 차원이 다르다. 바울은 이 논증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죽을 수 있는 몸으로.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부활의 몸, 영에 속한 몸,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몸으로 다시 일어나신 것입니다. 37절 보세요. 그대가 씨앗을 뿌릴 때는 장차 이루어질 몸을 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씨앗을 심는 것뿐입니다. 밀이라든가 다른 여러 종류의 곡식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합당한 몸을 주십니다. 각각 다른 몸이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합당한 몸이 있다. 그래서 각각 씨앗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고유한 몸을 받게 됩니다. 각기 다른 몸이 있다. 육체라고 해서 모든 육체가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육체, 동물들도 저마다 다른 육체, 새들과 물고기들도 저마다 다른 육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논증을 확대해 나가죠. 40절 보세요.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몸의 영광 다르고 땅에 속한 몸의 영광도 다릅니다. 바울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태양에는 태양의 영광, 달과 별에는 각기 다른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비록 썩어질 몸이 묻히지만 장차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대조되죠. 썩어질 몸, 썩지 않는 몸. 씨앗과 후에 거둘 곡물이 다른 것처럼 썩을 몸과 썩지 않는 몸이 대조되는 것입니다. 이 씨앗을 심을 때는 처음에는 그걸 잘 기대하지 못할 수 있어요. 상상도 잘 안 되죠. 이 조그만 거 안에 그게 들어있단 말이야. 부활의 몸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이별의 눈물을 흘리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열심히 책을 보거나 과거 선배들의 글을 볼 때 눈이 금방 피로해지죠. 그러나 그때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러시잖아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육에 속한 몸으로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썩지 아니할 몸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비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납니다. 연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건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대조되고 있어요. 헐렁대고 계속 누워야 되고 잘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런 몸이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몸이 아니라 강건한 몸. 이 소망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고요. 자연적인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태는 안 돼요. 그곳을 벗고 주님 나라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낙원에 가려면 반드시 이 땅의 일들을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거듭나야 한다 강조하신 겁니다.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뭡니까? 심판받을 현재의 상태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나라 시민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비천한 몸을 가지고 강건한 몸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합당한 신분을 요구합니다. 몸은, 육체는 신령한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바울의 논조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가진 이들만이 영광을 발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취할 수 있다. 그 영광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 누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 고백하는 자만이 이런 기쁨, 소망 가질 수 있다. 논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대조가 나와요.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했지만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우리 어제 창세기 3장 보면서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했죠. 아담은 넉넉한 그 환경에서 유혹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40일 굶주리신 광야에서 유혹받으셨습니다. 아담은 동산에서 범죄했고 예수님은 동산에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아담은 나무 사이에 숨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 사이에서 두 강도 십자가 사이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아담은 무화과 나무와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혔지만 예수님은 그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으며 수치를 감내하셨습니다. 본문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를 대조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죽음의 길을 열었고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47절도 이것을 대조하죠.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사람이지만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땅에서 온 자, 하늘에서 온 자 대조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당신은 육에 속한 자입니까? 영에 속한 자입니까? 땅에 속한 육신만을 전부로 아는 자입니까? 아니면 부활의 몸을 꿈꾸는 자입니까? 여러분 대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흙에 속한 사람들은 흙으로 지어진 첫사람 아담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신 둘째 사람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언급하죠. 그래야 지금 우리가 흙에 속한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장차 우리는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 소망이 되십니다. 너도 이렇게 될 것이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려면 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제 마지막 찬송 기억하세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 같이 놀고 어린이들 같이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비유적이고 문학적인 표현만이 아닙니다.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몇 번 강조했듯이 천국을 형이상학적이고 어떤 영적인 곳으로만 보면 안 된다 했어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제 아들 앞에서 친히 음식을 드시며 나 봐라. 영은 이런 건 못하지. 그러나 나는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제 몇 주 후면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한 번의 세레모니로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요, 우리를 일으킵니다. 사실은 하루를 마감하면 한숨 나오는 일들이 많죠. 아,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아,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아, 왜 난 이렇게 몸이 안 좋을까? 언제까지 내가 일할 수 있을까? 나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부모님은 어떻게 되실까?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우리를 일으킵니다. 제 아들의 모든 걱정, 근심을 종식시킨 예수님의 부활. 모든 죄인들의 한숨을 바꾸신 예수님의 부활. 예수 사셨으니 신자여 당신도 살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도 꾸역꾸역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 사랑하는 자를 간병하시는 분, 뭔가 마음이 아픈 자녀를 돌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 지금 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의리로
또 정으로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이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합당한 상급을 받을 것이고 그 나라에서 온전한 몸을 가진 그 사람 만날 겁니다. 그 신자를 만날 겁니다. 지금은 콜록되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그 사람 만날 겁니다. 그가 우리의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다면 부활의 몸을 가진 그 사람을 만나 우리 얼싸안고 한번 같이 기뻐하자고요. 부활이 없다면 이 망그러져가는 세상도 소망이 없어요. 환경이 얼마나 파괴됩니까?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꿈꾸고 소망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